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역대상서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이 무리도 그 형제로 더불어 서로 대하여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상서 흐름 속에 보면은 이름들 족보만 줄줄 나와서 그 스토리도 없고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부분은 또 소상하게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 방향을 어디로 잡고 있냐면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스러웠던 날들을 바라보고 바로 이제 그 직전 그 다윗에게로 카메라가 가기 전에 잠깐 비춰 주는 장면인데 그게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는데 놀랍게도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12아들을 두고 글쎄 그게 뭐 축복인지 예언인지 그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을 상당히 길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베냐민에 대해서도 한마디 아주 그 우리 귀에서 떠나지 않는 한마디가 있는데 베냐민 찌에브 이타프 이티라프 뭐 이렇게 왜 이런 그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지 아버지가 아들을 두고 축복을 하면은 뭐 무조건 잘 되게 뭐 이렇게 할 텐데 자기 아들 베냐민 그것도 제일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고 또 그 막내잖아요. 그 막내는 아무래도 또 조금 더 귀여움도 받고 이제 그런데 야곱의 그 기도라든지 축복이나 예언을 보면은 그런 사심이 거의 개입이 안 됐는지 베냐민을 보고 물어뜯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막내 아들을 보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그 왜 그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했을까? 그 절대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역사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에 글쎄 뭐 선한 이야기가 별로 없고 아시는 대로 이제 지난번에 지나왔지만은 사사기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못됐어 아주. 그 사람들이 그 지나가다가 거기서 아주 봉변을 당하고 때문에 싸움이 나고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막 완전히 일그러져서 한 지파가 완전히 골이 날 정도로 그 지파 자체가 그 존폐가 다질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지러진 그 스스로 생각해도 제일 작은 지파인데다가 또 11지파하고 싸워가지고 완전히 찌그러져 버린 그런 지리멸렬한 지파다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할 만한 그런 정도의 베냐민 지파였는데 그 사사시대 360년이 지나고 인간들이 얼마나 이제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우리 왕 되는 거 우리 원치 않는다. 하나님 뭐 보니까 뭐 유능한 것 같지도 않고 우리도 세상 나라처럼 유능한 사람을 왕을 세우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하는 걸 봐서는 뭐 그래 너 맘대로 해보라 그냥 하고 하나님께서
내 팽개 칠 법도 한데, 그러면 사람이 되잖아. 하나님도 그렇게 못하시고, 그런 가운데 또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배려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12지파 중에 물어뜯는 이리 같고, 찌질이 못 나고, 일그러져 버리고, 이지러진 지파, 상처뿐인 지파, 가장 미약하게 된 지파, 딸을 안 주기로 막 감정적으로 맹신해가지고, 나중에 뭐 쇼를 다 하고, 명절 때 우리, 베냐민 지파 보고, 우리가 주는 건 안 되고, 딸들을. 너희가 납치해 가는 거는 뭐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겨우 씨앗을 남겨온 그런 지파, 다시 말하면 제일 미약하게 되어버린 그 베냐민 지파에게서 초대 임금이 나오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너무 미약하게 이지리전 그 지파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그랬는지, 뭐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 없으나 어떻든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볼 때 그렇게 약한 지파, 한편은 또 그래서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임금으로 사울을 지목을 했다고 하니까 사울이요 행구 사이에 숨어버려. 그래서 나중에 가서 하나님 뜻이 이러이러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에, 그 중에서도 제일 또 작은 가문에 별 일 없는 사람이다 하고, 그 나서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이제 권력을 잡으니까 또 사람이 살 교만해지고 하는데, 그때 그 예언자가 한 말이 뭐예요?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서 왕을 세우지 않았느냐. 그새 좀 권력을 잡았다고 그리 교만해가지고 멋대로 하고 뭐 이렇게 하느냐고 이제 질책을 당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요 이런 책망도 나오니 이렇게 하는데, 어떻든 지금 이 사울 왕 이야기를 잠깐 다루고 나면은 이제 거의 처음에 남방 지파, 그리고 북방 지파, 요단 동편 지파 뭐 이렇게 다 다루고,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를 다룬 다음에는 유다 지파를 다루고,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 이제 다윗 이야기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을 때 큰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서 읽어내야 돼. 그렇게 하면 이제 그 기록한 사람이나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어떤지 이런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베냐민을 두고 물어뜯는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닌데, 역사를 보면은 조금 그런 뜻이 있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수상이요 베냐민 네타냐후야. 물어뜯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런 이 세상에 물어뜯는 일이 같고, 못되고, 사울왕 해봐야 한 게 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 지파를 멸하지 않고 보존했느냐. 어떤 분이 그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것이 쭉정이가 아닐까요? 그 이스마엘 후손들은 다 쭉정이가 아닐까요? 다 그냥 은혜에서 멀어져 버린 거 아닐까?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전에 누가 질문을 해왔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그 이스마엘 후손 중에서도
그 이스마엘 혈통을 타고 태어난 사람 중에서도 기독교인도 있고요. 좋은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히즈볼라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따라갈 수 없어요. 또, 이 베냐민 지파에서 어떤 사람이 나냐면요,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난 거예요. 에스더 모르드게 없었으면 다른 길로도 하나님이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거나 길이 있겠죠, 이제. 모르드게 말대로. 그러나 어떻든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그때 유대인이 딱 절멸될 뻔한 걸 건져냈잖아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신약에 가가지고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라고.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의 서신서가 베냐민 지파 사도 바울의 저작으로 나온 거야. 여러분, 바울이 없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쓸만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제 얼른 눈에 들큰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사람이 에스더 모르드게 또 이제 이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다 쭉 정해야 된다 할지라도 에스더 모르드게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이 태어나기 위해서라도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이리 같은 지파지만은 또 보존되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들어봐요. 여러분 태어나게 하려고 여러분 조상들은 형편이 없었어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줄을 끊어버리지 않고 이리저리 피해가지고 어떻든 여기까지 온 거야. 여러분, 저나 여러분 똑같이. 저는 지금 이제 내가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할 수 있는 날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가지고 나의 뿌리를 찾아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원고는 대개 이제 완성을 했는데 영상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목이 쉬고 목이 잠기고 해가지고 지금 좋은 때만 좀 여유로운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아브람을 떠낸 우묵한 구덩이를 보라 한 말처럼 나를 파내고 나를 떠낸 그 지리산 꼴짝의 우묵한 구덩이를 내가 생각해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이래 봐도 저래 봐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 위에 우리 아버지의 신앙에 대해서는요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그렇다가 안 믿었다 그렇게 하기 어려워. 교회는 안 갔는데 식사할 때 꼭 기도하시고 그리 식사하시고 그랬어요. 귀가 하나도 못 들으니까 교회 나가봐야 아무것도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셨지만은 식사할 때마다 꼭 이렇게 머릿속에 기도하시고 아버지가 기도하면 뭐 했겠어요? 그냥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줘서 그런 얘기겠죠. 그러나 마나 아버지가 기도하고 어머니는 교회까지 나가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 세례 받아나 마나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이삭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바울이 누군지 우리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도 가서 앉았어 주일날. 못 알아들으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믿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특리라는 금소면 특리라는 곳에 지금 현재 동의보감촌 있는 그쪽에
가서 전도를 하고 대화를 하고 하는 중에 안식교에 속한 그런 할머니를 한번 만났어요. 근데 그 꼴짝에서 기독교도 아니고 이제 안식교라는 그런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어떤 믿음인지 뭔지 뭐 믿음인지 미신인지 모르지만 생겼다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귀를 하나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예배에 참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만 해도 나도 이제 아주 그 새내기 전도자 집사 때인데, 아니,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귀를 하나도 못 듣는데, 눈도 안 보여. 그런 사람을 예배에 참여시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 내가 그 할머니한테 질문을 했더니요. 그 할머니 대답이 걸작이라. 그 사람의 육신의 귀는 듣지 못하나, 그 영은 듣는다는 거예요. 엥? 육신의 귀는 못 들어도 그 사람의 영은 듣는다. 그 할머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라. 지금도 지금 그건 50년이 다 돼가는데 잊지 못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말 다 헤아려 알 수는 없다. 하여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까지 우리 생명줄이 끊어지지 않게 섭리하시고 경륜하셔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신묘 막척한지 그걸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베냐민 지파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베냐민 지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뭐 그냥 정리해 본 걸 누가 정리해 놓은 걸 제가 가져온 건데, 어떻든 베냐민이 벨라, 베겔, 아스벨, 아히라, 노아, 뭐 라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요 베겔 쪽으로 해가지고 아비야 혹은 아비아라고 하는데 요 생명 라인을 타고 내려온 것 같거든요. 그래 와서 이제 그 밑에 더 내려가서 연장을 해서 그리 보면은 아비아, 베고랏, 스롤, 아비엘까지 내려와 가지고 아비엘이 아들 둘을 낳는데 하나가 기스고 하나가 넬이야. 이 기스에게서 사울이 나온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래서 기스의 아들 사울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기스의 아들 사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넬에게서 아브넬, 아버지는 넬이다. 아브넬이라는 그 군대 장관이 나왔죠. 이 사울 시대에. 그러니까 사촌간인데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군대 장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울에게서 아시는 대로 요나단이 나오고 리스위 말기수와 그리고 이제 큰 딸 메랍, 작은 딸 미갈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저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은 어떻든 사도 바울이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저런 거는 뭐하러 하나님께서 또 세상에 태어나게 했을까? 또 나 같은 거는 뭐하러 또 하나님 만드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면 몰라. 그 사람만 보고는 알 수가 없는데 그 사람 후대 몇 대 후에 그 혈통에서 어떤 인물이 날지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삼가 아무도 누구를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다 하나님 형상이야. 그리고 생명의 가치나 생명의 존엄성이란 것은 아무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신불신 간에
지금은 글쎄 뭐 물어뜯는 일이 같고 그럴지 모르나 그 사람의 몇 대 후에는 그 가문에서 그 혈통에서 어떤 하나님의 또 인물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생명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께서 이거는 죽여라 한 거 외에는 죽이면 안 돼. 그래서 인간들이 어설픈 그런 그 판단력을 가지고 재판해 가지고 사형 제도를 계속해서 함부로 그 남용하는 거는 옳지 않다. 해가지고 기독교 세계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사형 제도를 폐지한, 또 어떤 데는 사형 제도가 있기는 있으나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근데 사형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30 아까 9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그래도 예루살렘 시내에 거주하게 될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개 이제 공직자 내지는 제사장 계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지기 노래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대충 그 9장 망라되어 있고, 이제 35절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기브온의 조상 여히엘이 기브온에 거했는데 그 아내 이름은 마가라. 그 장자가 압돈이고 그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니엘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는데 그 무리도 그 형제와 더불어서 서로 대하여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 중에 사실은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말고도 조금은 돌아왔어요, 보니까. 다시 말하면은 12지파 다 돌아온 건 아니고 다른 지파 사람들도 어떻게 묻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왔어요. 와서도 대체적으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이제 돌아온 거죠. 그리고 40절에 보면은, 그 38절,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며 이 무리도 그 형제로 더불어서 서로 대하여 예루살렘에 갔더라. 니엘은 그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이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하레와 아스며, 아스는 야라를 낳았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았는데,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들은 르바야요, 그 아들들은 엘리아사요, 그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의 6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아스리감과 그보르와 이스마엘과 스라야와 오바댜와 하난이라. 그 아들의 아들들의 이제 이름들이 이러이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10장에는 사울 왕이 어떻게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는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이 붙은 거예요. 이른바 길보아산 전투라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움이 붙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밀리고 이제 도망합니다. 그래서 길보아산, 그 줄을 끊으세요. 길보아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엎드러지는데,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사울 왕의 왕과 왕자 3명하고 왕의 4부자가 한날 죽게 됩니다. 사울은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를 인하여 심히 군급하여 자기 병기 담당 부관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서 나를 찔러라. 내가 이 사람아 저 할례 없는 자에게 붙들려 가지고 욕되게 할까 내가 두렵다. 그러나 그 병기된 자가 감히 자기 왕을 찌르지 못해 두려워서 절개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 위에 자기가 엎드러져 가지고 자결을 하듯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걸 보더니 자기 병기든 자도 사울 왕의 자기 왕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이 함께 한 날 죽었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 차지하고 합니다. 근데 그날 전쟁이 끝나고 그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를 이제 벗기다가 왜 벗기냐면요. 일단 무기도 챙겨가야 되고 그 무기라는 게 지금처럼 뭐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게 아니고 전부 대장간에서 일일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고 비싼 거야. 철이나 이런 게 뭐 흔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벗기로 와서는 이제 가진 것 중에 뭐 취할 만한 게 있는가 살펴보기도 하고 또 머리와 갑옷을 취하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우상과 뭇 백성에게 광포하게 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 신의 묘에 걸어두고 그 사울 왕의 머리를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그 소식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의 사울에게 행한 모든 걸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그 길르앗 야베스는 아시는 대로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인데 전에 암몬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사울 왕이 등극 초기에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단숨에 해결하고 길르앗 야베스를 건져줬던 그런 역사가 있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죽은 권력에게는 뭐 아부할 필요도 없는데 죽었다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그 길르앗 야베스 요단 동편 사람들이 밤새도록 달려가가지고 비싼 성벽에 목 없는 시신이 걸려 있었는데 그걸 내려다가 갖고 와서 요단 동편까지 그때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떠메고 이제 왔을 텐데 그래 와서 불을 사르고 7일을 금식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2절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취하여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사울의 죽은 것은 돌아보면은 요건 이제 역사가의 해석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아가게 했다. 이런 말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귀한 공동체에게 이게 바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사울처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다급하고 해도 사울처럼 하면 안 된다. 그 엔돌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가지고 변장을 하고 왕이 돼가지고 그 물어본다도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부터 이야기는 11장 이후부터는 이제는 그 다윗 왕 이야기로 넘어갈 정도는 다 이야기가 정리됐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 왕 이야기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29장 19절까지 이건 11장인데 29장 19절까지 전부 몽땅 다윗 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밀히 살펴서 다윗이 얼마나 잘했는가 봐라 하면서 다윗이 잘한 것만 아주 뭐 소상하게 챙겨서 기록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범죄하고 다윗이 잘못하고 이런 건요 그냥 싹 다 빼버려. 이왕 빼는 거 뭐 하나도 없애버렸다. 그런 얼룩을 다 빼고 나니까 다 읽어보는 사람마다 그래 정말 이리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서 중에서 이 역대기 같은 경우는 열왕기상처럼 다윗이나 솔로몬의 공과를 직필로 기록하지 않고 공은 극대화하고 과는 과감히 생략하고 이런 형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몰랐는데 이걸 여러 번 읽다가 보니까 너무 잘한 것만 막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혹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없어 그런 거. 싹 다 빼버리고 잘한 것만 썼다는 거예요. 지금 역사를 다시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아니 잘해보자는 마당에 그 다윗이 뭐 지지부는 그런 얘기하면 뭐해 그냥 다 빼고 잘한 것만 쭉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역사란 거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한 것도 절대 잊지 말아야 돼. 여러분 독일 사람들은 본래 머리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한때 뭐가 씌었어 완전히. 어떻게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철학자, 과학자가 나온 나라에서 히틀러 같은 그런 미치갱이를 따라갔는지. 그래서 자기들이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 위에 정말 미친 짓을 한 거야. 독일 사람들이. 근데 히틀러 죽은 그럼 후에 그럼 안정되느냐? 히틀러 죽은 게 1945년인데 76년까지 55, 65, 75, 30년 동안 히틀러 죽은 후에요. 독일 사회가 30년 동안 그 이념 갈등을 합니다. 죽기 살기로 싸웠다, 거기도. 그래 싸우다가 76년도 10월 달에 그 독일 남부 시골인데 거기서요 놀라운 그 회의를 합니다.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한국처럼 진보나 퇴보나 아니면 개혁이냐 보수냐 우파냐 좌파냐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싸우는데 예를 들어 교사나 지도층 사람들이 맨 싸우고 이러면요 전혀 교육이 안 돼. 애들 혼란에 빠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한 10명 정도 교육 전문가 그러니까 양편을 다 불러요. 불러가지고 76년도에 보이스텔바흐라는 그 작은 인구 한 8,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합의를 합니다. 이틀간은요 입에 거품을 물고 토론을 해요. 우리가 이 국민들 아이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양극화돼가지고 서로 싸워가지고 이게 되겠냐. 그래가지고 이틀 밤낮을 그냥 끝장 토론을 해가지고 합의를 만드는데 그것이 오늘날 독일을 만든 거예요. 그날 그 시골에서 지방에서 그래서 교육을 할 때 절대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된다. 강압 금지 원칙. 학생들의 자율적인 판단을 제한하거나 특정 이념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좌파로 몰아가서도 안 되고 우파로 몰아가서도 안 되고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 이건 이제 양쪽 이념을 가지고 함께 만든 첫째 안이야. 둘째 안은요, 논쟁 재현의 원칙.
때리지만 말고 어떠한 의견이든지 무시하지 않고 마음껏 논쟁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가야 된다. 토론하면서 이것이 옳은 저것이 옳은 이렇게 그래서 이 논쟁하고 디베이트하고 토론하고 해서 끝장까지 이게 해서 합의 안 나올 때까지 이렇게 토론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방성의 원칙이라고 정치 교육이라는 건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항상 열린 교육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래서 이렇게 한 후에 오늘까지 독일 사람들은 지금 그 76년이 뭐 몇 년, 80, 90, 2006, 40년, 50년 동안에 독일은 놀랍게 굉장히 국민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가고 아이들도 어른 못지않게 다 성숙한 생각을 해요. 절대로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거나 이념이 다르거나 사상이 다르거나 이런 걸 절대로 제한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않는다. 그건 정말 아직은 아무 나라도 그런 나라가 없어요. 독일이 이제 그날 그 보스텔바흐란도에서 그 10명이 그 밤잠을 뭐 설칠 정도로 하고 집중 토론을 해가지고 교육 대원칙을 만들어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든 건데 저는 뭐 이 독일 사람들의 좋은 점이 정말 배워야 돼요. 저는 경상도 사람이고 뭐 노인네에 불과하고 그렇지만은 그 좌파 너무 좌파로 기울어진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파 역시 안 좋아해요. 그러나 내가 안 좋아한다 해가지고 그걸 부정해버리면 안 돼요. 그 좌파는 좌파대로, 예를 들어 진보는 진보대로 나름대로 또 역할이 있고 옳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우파가 말하는 것도 그럼 뭐 버리면 되느냐? 버리면 안 돼. 또 그 둘을 다 조화 있게 해가지고 합의가 나올 때까지 감정을 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이렇게 싸우면 안 되고 진짜 토론을 해가지고 그래 들어보니까 확실히 당신들 말도 일리가 있고 유익하다 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해야 돼. 토론을 해야 돼.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요 절대 아직까지 돼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여러분 그 1988년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목사가 있어요. 목사인데 대통령 후보에 나온 거예요. 제시 잭슨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흑인입니다. 흑인에다가 기독교 목사인데다가 대통령 후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인격적으로 많이 성숙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약간 우리말로 하면 약간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위 말해서 미국에는 거의 다 극우파에 속하니까 제시 잭슨이라는 뭐 흑인인데다가 뭐 좌파에다가 어쩌가지고 뭐 무시를 하고 별의별 말이 많고 그런데 제시 잭슨이 나가가지고 이런 미국의 대통령 휘장이요 독수리가 제대로 나르려면은 오른쪽 날개만큼이나 왼쪽 날개도 크기가 비슷해야 정상으로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떠들던 입들이요 합죽이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여러분요 촌철살인 말이라는데 말 한마디 오른쪽 날개만큼이나 왼쪽 날개가 커야 정상적으로 날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까지도 온 교육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 그 간단한 말처럼 감동적인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혹은 뭐 선거철이 올 때, 이럴 때 상대 저는 볼 때 비슷비슷하게 날아야 돼. 개혁적인 사람이나 보수적 사람이요, 전부 좌파로 가면 그 북한이 돼버려요. 좌파로 가면요. 전부 우파로 가면요, 그것도 파시즘이 되는 거라. 그래, 북한처럼 돼서도 안 되고, 모조리 그저 우파가 돼가지고 극우파가 돼가. 일본 같은 손 극우파 천지가 됐는데 어땠거든요. 그러니까 다 극우파가 돼 하지만 그 양쪽 자동차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잠자리도 뭐 하다못해 똥파리도요, 양쪽 날리고 비슷해야 돼. 한쪽 날개면 아주 나르는 그런 거는 그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해요. 균형 잡힌 사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남한이 그래도 이만큼 발전한 거는요, 이렇게 약간의 균형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뭐 잘 안 되지만은, 여러분, 이 역사를 볼 때 저런 우리나라 사람들 의식 속에요, 다 좌파 빨갱이는 북쪽으로 보내버려야 돼. 다 죽여버리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또 경상도 산청 사람들, 진주 사람들.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우리가 생각이 유연해가지고 절대로 너는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돼요. 너라는 존재가 없으면 내 존재도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독일 사람들이에요. 난 독일이 뭐 하는 게 다 옳다고 보지 않지만은 그런 균형 잡힌 그 의식 교육을 하고, 또 더 웃기는 게 저 선생님들이 그래 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절대로 강압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강압적인 거 정말 저도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뭘 막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막 이렇게 안 한다 해가지고 내게는 관심이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알아서 할 일이지, 다 큰 사람을 제가 막 다 주장하고 하면 여러분 다 피동태에 빠지고 수동태에 빠진다. 그럼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저는 이 1976년도 독일의 남부 보이스텔바흐라는 곳에서 있었던 이 교육자 10명 정도의 합의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어도 독일 사회를 매우 건전하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기독교인들은요, 굉장히 중심을 잡고, 대한민국 기독교는 전부 극우파가 되어 있거든요. 거의 다. 되게 못되고, 또 극우파들 아주 못됐어 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젊은이들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생각을 유연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윗을 만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갈 거냐? 계시록까지 갈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전 다윗 이야기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재림까지 다 다른 게 남은, 여기까지는 이제 사울 왕 이야기지만은 이후로는 거의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야기까지 이어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이리 같은 그런 지파였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에스더나 모르드게도 나오고 사도 바울 같은 인물도 나왔습니다. 세상에 봐서는, 우리가 얼른 봐서 저런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어도, 하나님은 또 그 후손 중에서 어떤 사람이 태어날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 있는 것은 모두 다 선하고 또 소중한 줄 알고, 우리가 정말 생명주의 신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생명은, 하찮은 벌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의 생명을 함께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